할렐루야. 네,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웰컴하길 소망하는데요. 이 웰컴은 시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웰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웰컴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을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단풍도 많이 물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서로 웰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물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물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내 안에 물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물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로 작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의 진짜 마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더 힘차게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땅의 내 삶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살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많은 주님께 손 한 자 되어 주
크고 높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자격도 잘남도 없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따스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새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으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이 땅과 이 나라는 전쟁과 기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을 품에 꼭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발걸음, 소망의 선포 역시 그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하여 주세요.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셀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발걸음을 마음껏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은 계신 자리에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를 좀 하나 드릴 텐데요. 저희 이 예배당에는 생수 외에는 다른 음료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실수해서 우리 좌석이나 또는 이 공간을 오염시킬 수도 있거든요. 음료나 커피 같은 것은.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은데 음료나 커피의 그 냄새가 반드시 옆에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냄새로 다가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는 괜찮습니다만 음료나 커피는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
끝내시고 다 마시고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주보에도 안내 보면은 QR코드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추워지는 이제 날씨 속에 우리의 도움이 섬김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김치를 나누는 또 섬김에 우리가 다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관심 갖고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작은 사람 한 명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라 하면 이제 보통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는 어린 자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또 죄 지은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믿음을 더한다. 믿음을 증가시켜 주소서. 근데 믿음이라는 게 무슨 정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을 더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크게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절에서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쭙다 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마귀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선발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직분에 걸맞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제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더 커지길 원한다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간혹, 요즘은 별로 안 그런데 전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한 상상인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막 은혜 받고 막 누가 기절하고 쓰러지고 막 회개를 하고 막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야 진짜 끝내주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얘기를 듣고.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게 큰 믿음인 건가요? 예? 제가 만약에 기도를 딱 한 번 했는데 뭐 병이 나았어. 와 그러면은 야, 저 목사 믿음이 대단하다 이러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에 걸맞게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요청에는 분명히 이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만, 이런 게 좀 보이게 말이죠.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응답이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정확하게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부를 겁니다. 돌무화과, 돌은 비슷한데 사실은 아니라는 뜻이죠. 무화과 나무는 알다시피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데 돌무화과 열매는 무화과처럼 비슷한데 무화과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열매도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손을 쓰면은 무화과처럼 그럴듯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서민들이 돌무화과 열매도 그렇게 채취해서 먹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뽕나무 얘기를 하신 것 아마도 돌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흔히 있는 나무를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겁니다. 특별히 이 나무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자, 지금 예수님의 이 6절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땅에 심겼던 나무에게 명령을 했더니 바다에 옮겨 심겨졌다. 바다에 나무가 심기는 것도 희한한데,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시선이 가시나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땅에 심긴 나무를 명령해서 바다에 옮겨 심는 기적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강조점을 두셨을까요? 아니면은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기적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강조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의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아예 의미가 안 통할 수도 있죠. 제가 미국에서 학생 시절에 한참 영어를 배우면서 자라고 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친척과 대화를 하면서 경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경찰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police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친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 police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police. 차이점 알겠어요? 강세, 스트레스. police가 아니고 police 이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어도 그렇고요, 문장에도 그래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 자,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들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를 들면 앞서 몇 장 앞에 잃은 양 하나, 또는 그 탕자, 그렇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 부자와 거지 이야기, 그렇죠? 나사로 이야기. 지금 17장에서는 작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 초점 맞춰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하나님처럼 작은 한 영혼에 더 관심 두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더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조점은 나무가 바다에 말 한마디에 옮겨 심기는 기적보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믿음에 있다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은 한 사람, 작은 것을 강조해 오셨으니까요. 사도들이 스스로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적었고, 지금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우리가 사도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큰 직분이 있으니까 이에 걸맞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만약에 자기의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사도,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라고 겸손히 예수님께 엎드린 것과,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이래선 안 되겠다, 예수님 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 한마디 하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들이 볼 때에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에 주목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믿음의 크기가 있나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2X 라지 뭐 이런 건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은 원 사이즈예요. 사이즈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원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겨자씨처럼 작은 일에도 신실한 믿음, 이것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작은 일에 신실한 믿음.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이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는 큰 일을 맡아서 크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만한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맡아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6절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얻는 거야? 이거를 가져야 내가 큰 일을 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겨자씨처럼 조그만 것을 최선과 정성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이 한 사이즈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 사이즈. 이걸로 다 통해요. One size fits all.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큰 일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제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감사한 사람일수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일을 다른 크고 중요한 일처럼 다른 큰 일과 똑같이 이 작은 일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실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큰 일은 어떻게 신실하게 잘하는가를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모든 곳에서 다 작동할 테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제자들이 구해야 할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 이처럼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는데 종이 밖에 나가서 밭일하고 양도 치고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잘 왔다. 이제 저녁 식사 좀 차려라.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야, 너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구나. 그래, 아유 고마워. 야, 너 이제 쉬어. 저녁 식사?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걱정하지 마. 주인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저녁 식사를 차리는 것도 종의 일이니까요. 그럼 종은 언제 밥을 먹느냐? 주인이 밥 다 먹고 나서 뒷정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리고 종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주인이 야, 고맙다. 너 진짜 수고 많았어. 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종이 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고맙다는 인사를 안 했다고 삐지고 토라져서 나 이제 안 해, 이런 종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종이 하는 말이 10절인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무익한 종의 이야기인데, 솔직히 공식적으로 신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신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없으니까요. 법 앞에서,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니까. 자, 그런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주인과 종의 비유가 썩 와닿진 않는 거죠. 사실 여기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 하나라는 관심보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인이 되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 좀 쉬라고도 해줘야지 바로 밥 차리라고 그러나? 본인이 뭔가 그런 부당한 일을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막 오버랩 시킬 수 있죠. 자기가 받았던 부당한 대우나 갑질을 거기다 막 투사해가지고 이런 주인은 가만히 두면 안 돼, 뭐 이런다든지. 쉴 자유도 없이 주인을 위해 온종일 수고해야 되는 이 종의 인권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니까, 2000년 전에 중동의 상황이니까 일단 그거 좀 받아주고요. 그 당시에는 주종 관계가 어디에나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주인이 종한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겁니다. 밭일이든 양치는 일이든, 주인을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일이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대기하고 수종 드는 일이든, 식사 후에 뒷정리하는 일이든, 이건 다 종이 하는 일인 거죠. 종은 큰 일 작은 일을 따지지 않고 명령 받은 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종의 신실함, 그 종의 충성심은 주인이 맡긴 작은 일 하나라도 충실하게 실행할 때 빛나는 겁니다. 종이 만약에 주인이 뭐 큰 일을 맡기는 것만 신경 쓰고 작은 일 얘기한 거는 까먹고 안 하고 빠뜨리면 주인이 그 종을 성실한 종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큰 일보다 작은 일, 디테일에 강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자의 믿음, 곧 신실함이 빛나는 겁니다. 내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고침받으라 했는데 막 바로 막 병이 고쳐지고 무슨 난리가 났어요. 그래야만 이 성도의 믿음이 뭐 위대하다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적과 아주 거리가 먼 그냥 일상에서 사소한 작은 것에서 믿음의 순종이 나올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때, 그때 그 제자의 신실함이 빛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10절 사이에 무익한 종의 비유, 여기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건 고사하고 같이 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자에게는 작은 일만 하나 맡겨져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고 신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절대로 자기 비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겸손히 고백하는 의미에서 죄인이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할 때는 절대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고 행복한 제자가, 그렇게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늘 걱정을 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줄지, 근데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좋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면 내가 인정 못 받았다고 속상하고, 또는 반대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하네, 나는 역시 못났어. 이건 자기 비하고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한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고민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당신은 나한테 무익하다, 유익하다, 쓸모 있다 없다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할 뿐이죠.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 쓸모 있는 사람은 가족이고 쓸모 없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는 버림받을 것이고, 병든 부모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병든 형제자매도 버림받겠죠. 실패한 인생, 우리 가족에게 쓸모없네, 버려야죠.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쓸모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사랑해서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나는 이미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따져? 난 이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추워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은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큰 일을 맡기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조그만 일 맡기니까 예수님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든지 다 좋아요. 예수님이 맡기신 거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무익한 사람이 그냥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여유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하니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여유로운 거죠.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인생에서 작고 하찮아 보이는 거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작은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돼요. 모든 작은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 나라 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6절을 읽을 때, 물론 6절이 일단 문자 그대로 보면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런 나무를 바다에 옮겨 싣는 큰 기적을 할 수 있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의미가 더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라본다면 그 작은 것이 이미 기적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작은 게 다 하나님 나라 역사고 그 작은 게 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진짜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떠나서 나에게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들을 사는 거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작은 일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온 것처럼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기적, 이 기적의 출발점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한 걸음이 인생의 변화와 기적의 출발점이다. 우린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은 막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는데 바꿀 게 너무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아픈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난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겨자씨만한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평범하다고 하찮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소중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작다고 무시하기 쉬운 일상 속의 작은 일들, 작은 순간들, 겨자씨처럼 작다고 포기하기 쉬운 작은 위로, 격려 한마디, 환대하는 미소, 겨자씨처럼 작아서 눈에 잘 안 띈다고 간과하기 쉬운 작은 섬김과 수고와 인내, 겨자씨처럼 결코 작지 않지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취급하고 지나치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과 기도, 또 친구들의 친구와의 우정,
그들의 기도. 세상 현실 앞에서 겨자씨처럼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나의 존재감, 내 몫의 삶, 내 몫의 일, 이 모든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중에 작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일, 작은 순간, 작은 위로와 수고, 작지만 살아내야 할 내 몫의 삶, 내 몫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나 기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부터 바꿔야 될지 엄두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거 하나 순종하겠다, 그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될지조차 그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인생을 새로 바꾸고 싶은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청소부터 합시다. 정말이에요. 청소부터 하세요. 방 정리부터 하시고요. 여러분 일하는 그 사무 공간이나 일터 공간에 정리 안 된 거, 쓰레기 쌓여 있는 거, 그거부터 버리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또 기업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분이 일본에 있는 어느 회사의 요청으로, 그 회사가 이제 경영난이 있는데 좀 뭔가 새롭게 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초대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분이 공장 가서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공장이 지저분하대요. 정리가 안 돼 있대요. 그 청소부터 시작했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 이 얘기는 청소부터 하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 절대 아니고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출신의 하버드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이면서 또 유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철학가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청소부터 하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는 내가 했을 때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작지만 내가 청소를 하고 정리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서 그 다음 걸음을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삶도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내가 청소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작은 거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간의 청소이든 여러분 시간의 청소이든 내 생각의 청소이든, 청소를 한다, 정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작은 실천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기고 실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문자 그대로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솔직히 나무가 바다에 심겨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신기하고 놀랍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꼭 닮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거라고? 나중에? 맞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순종으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인생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대하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무익한 종이 그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기억이 맞다면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이재준 사모님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나서 메모에 적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남들의 평가는 한 줌의 재밖에 안 된다. 남들의 평가는 한 줌의 재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남들이 나를 작다고 부르든 크다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뭔가 별거 아니에요.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여유의 근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유롭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겨자씨처럼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작은 것, 작다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치부했던 것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서로 보여야 할 관심과 환대, 작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을 서로를 향한 인사와 위로와 격려, 한 번이라도 더 물어봐 주는 것, 어떠한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지, 이런 모든 작은 것들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일어나 왔고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내 삶에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우선 첫 번째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예수님이 뭐든지 맡겨주시는 그 은혜가 이미 나는 넉넉합니다. 그 넉넉함으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게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큰 것만 좋아하고 큰 일을 맡을 때만 최선을 다하고 반대로 작은 것, 작은 사람, 작은 부분들을 간과하며 소홀하게 대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 안에서 작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일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람다운 행보를 나아갈 때에 그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결단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이 작은 것 하나 순종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현실들을 따라서 내가 크다 작다, 내가 하는 일이 크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반대로 위축되거나 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의 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쁘고 감사하며 여유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바라보며 그 작은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작은 순간들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 펼치셨는지 우리가 훗날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작은 한 영혼을 소홀하게 보지 않으며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맞이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작은 것에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4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사랑 4실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하반기 대학교구 세계관 학교가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대학교구 박용준 목사님과 고신대학교 소진희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계관 학교는 리뷰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며 성경적 시각으로 건강한 연애와 결혼, 가정을 돌아보고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비전우리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주보에 안내된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사역자분들과 또 마을 간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2일 지난 주일 사랑의 헌혈에 총 228명이 지원하여 177명이 헌혈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으로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가 전달됩니다.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삽지를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김주영 목사님께서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큰숲 맑은샘, 푸른샘 맑은샘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윤현영, 이지현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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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노이노니야. 오늘 이 예배는 최근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신,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신 홍재기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연약한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 나아갈 때 너도 기꺼이